할렐루야. 2월 8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첫째,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사회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많은 문제, 갈등, 분열이 종식되고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땅에 북한 땅에 인권과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적절한 치료제와 백신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닫힌 문들이 열려 선교 사역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한 주 시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과 우리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군사, 외교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13절에서 34절까지이나 오늘 13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문제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힘과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 사람들은 근심하고 힘들어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일어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오늘 삶에 찾아온 문제로 힘들어하는 한 사람,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사람을 통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혹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같은 원인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 사람의 문제,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핵심을 조명하고 또 콕 집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찾아온 문제의 핵심, 행여 같은 문제이진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거나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 시비를 걸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오늘 젊은이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훈과 또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회복하며 치유하는 일에 분주하신 예수님 곁으로 어떤 요청,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무나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젊은이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여겼기에 예수님의 지혜와 권세를 인정하면서 문제를 드러내며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드러납니다.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판사로 자기 문제만을 해결해 주실 그런 솔루션 제공자, 문제 해결자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갑자기 찾아와 다짜고짜 자기 형에게 명령을 해달라고 조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명확하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재판장이 아니다, 물건 나눠주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젊은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오늘 그가 했던 말을 살펴보면 유산에 대한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산이라는 단어를 보아서 유대인의 상속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유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2000년 전 이 유대 땅에도 유산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산 때문에 불화하여 다투고 있기에 형제 간의 의가 나빠진 듯 보입니다. 아버지 되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지 못한 채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었을 듯합니다. 단순한 유산 문제로 보이는데 이 젊은이에게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형이 동생의 재산에 비해서 2배 이상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산이 3억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산이 3억일 때 형은 2억, 동생은 1억 원을 가지게 됩니다. 형은 부모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과 부담감에서 유대 사회는 형에게 좀 더 많은 유산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자유로운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에 그 형이 부모를 모실 필요가 없어졌고, 동생 입장에서 보면 형님이 굳이 자신의 2배를 가져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을 듯합니다. 그래서 반반 나누자고 했을 것이고, 형 입장에서는 동생의 말을 따르지 않고 율법이 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에 갈등이 생겨나고 분쟁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기어이 절반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동생과 3분의 1만 주겠다고 하는 형의 고집 사이에서 율법이 어느 쪽으로 통하는지 예수님이 판결을 해주시라고 바라는 마음에서 동생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동생은 수많은 랍비들을 찾아다니면서 지방 재판장에게까지도 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 데서나 자신의 뜻으로 해결되지 못하자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 아니었겠습니까?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든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좀 길긴 했지만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시비를 벌이다 다투고 그러다가 오늘까지 왔고 해결되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 하소연하러 온 이 상황도 복잡해 보이고 각자의 처지와 상황도 보이는 듯합니다. 어렵게 말하면 유산 문제이지만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입니다. 재물 문제입니다. 이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전념하다 보니까 형제 간의 우애도, 사랑도, 섬김과 돌봄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동생도 없고 형도 없어졌고 가족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서로가 원수로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손해가 막심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를 예수님이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라졌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까지 다다랐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두 사람의 가문도 비참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났으니 세상 속에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성에는 욕을 올려드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야 어찌 되건 말건, 부모님 평판이야 떨어지건 말건, 그런 것은 모두 안중에 없어지게 되었고 이 싸움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하소연하며 부탁하는 젊은이에게 문제의 핵심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핵심인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재물과 소유, 돈, 그리고 이기심과 탐욕의 노예가 될 때 사람은 추해집니다. 자신의 이익밖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 생각, 우리 생각, 가족과 가문에 대한 배려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공동체 속에서, 조직과 사회, 회사나 기업,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찌합니까? 마음의 미움을 뛰어넘어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재산을 뺏고 뺏기는 가운데 폭력을 행사하고 생명까지도 침범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 사이를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안중에 없을 때도 있게 됩니다. 젊은이의 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젊은이에게 명확히 전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설령 예수님이 젊은이에게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한들 자기 몫의 양, 탐심의 양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눈을 치켜뜨며 반목과 반항으로 항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젊은이와 같이 왜 이렇게 불만족이 넘쳐나겠습니까? 이웃, 형제, 자매, 지인들이 잘 된다는 소식에 왜 이렇게 배가 아픈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소송과 재판이 넘쳐나는 것입니까? 모든 문제가 탐심 때문은 아니겠지만 탐심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없는 탐심은 끝없는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탐심이 무엇인지 두 가지 사항에 걸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첫째, 헬라말로 프레온렉시아라고 하는 이 탐심은 첫 번째로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필요한 것을 가지겠다는 수준을 넘어 마음의 분량에 넘치도록, 수준에 넘치도록, 인격에 넘치도록 가지겠다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가졌건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귀한 줄로 알고 충분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은혜로운 삶입니다. 관계 속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왜 그렇게 마음이 다치고 상하고 그럽니까? 자신을 향해 더 많은 것들을 해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과하게 가지게 된다면 섭섭함과 아쉬움을 넘어 불만으로, 화로 치미로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최고의 배우자이겠습니까? 남의 남편, 남의 아내가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자식이 더 귀하고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직장과 결혼에 대한 문제들, 취업의 문이 좁아지고 배우자감이 없다고들 하지만,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너무나 높아져 버린 이상적인 것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기억에 남습니다. 권사님 결혼하실 때만 해도 다 갖추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요즘 세대들은 있어야 할 것 다 준비하고 주변 시선과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다고. 결혼과 직장 문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행여 우리 가운데 탐심이 깃들이지 않도록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또 우리 경건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큰 유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늘 복받지 못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겠지요. 자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탐심입니다. 두 번째,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한계를 모르는 소유욕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 교회 성경 본문 읽기 지난주가 출애굽기 말씀이지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양의 만나만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와 수준에 따라 채우십니다. 절대로 굶기지 않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인격에 따라 한계치만큼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우리의 욕망, 탐욕, 소유욕, 그 모든 것이 탐심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 선배들의 그런 글들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한 대선배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노예에 있는 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산을 향한 강렬한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산의 모든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목회자는 사역이 욕심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교회는 정체된 듯 보이고 변화와 성숙, 성장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더랍니다. 내가 너에게 부산의 모든 영혼들을 다 붙여준다면 너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이 목사님의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 목회의 비전들을 구하면서 내 욕심을 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돌아보시게 되시면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감당할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비전이 그렇게 대내외적으로 외치는 소명이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제목만이 온전히 있습니까? 아니면 행여 그 기도 제목으로 포장된 우리의 탐욕이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한계와 분수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시는 역할을 넉넉히 잘 감당해가는 그런 탐심을 제거한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젊은이가 가진 문제는 복잡해 보였지만 문제의 핵심은 탐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물질, 돈이 위치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행여 우리가 탐심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초하지는 않는지 늘 깨어있고 돌아볼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불현듯 찾아오는 탐심을 경계하시고 우리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행여 우리의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초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 원하는 마음들, 주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자유해 주시옵시고 오늘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가져나오신 기도 제목들, 셀가족들,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또 가져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랜 시간 기도하시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